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시국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진정한 행복을 인생의 3가지 패단을 언급하며 마지막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단 1절부터 2절입니다. 그중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로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합동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자산이 곧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하나를 성인 남녀 3,41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49억 원 이상이 있으면 부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동산 합해서 49억 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명예와 명성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대기업 회장, CEO, 대학교 총장, 학장, 교수, 유명 운동선수, 유명 연예인 등등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나운서들은 김성주 아나운서, 전현무 아나운서를 부러워하며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개그맨들, MC들은 유재석 MC, 신동엽 MC, 강호동 MC를 부러워하며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부유하고 높은 명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빼앗기면 부여와 명성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잃으면 부여와 명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폐단입니다. 두 번째 폐단, 3절부터 6절입니다. 그중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다자하면, 즉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 연구에서 발행한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과학기술원 고동환 교수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이 넘는 해가 중종 6년 1511년이고 조선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해는 영조 20년 1744년인데 18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는 모든 왕 중 가장 오래 장수하여 83세에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수하여 오래 살고 자녀의 숫자와 백성의 숫자가 많더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매장할 자녀가 없다면, 즉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아니라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폐단입니다. 세 번째 폐단, 7절부터 9절입니다. 그중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는 그 입을 위함이고 지혜자와 우매자도 동일하고 식욕과 욕구는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살기 위해 먹기보다는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윤택해졌다는 의미입니다. TV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도 먹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고요. 유튜브도 먹방 위주로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구독자 수가 몰립니다. 식욕과 욕구가 있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욕과 욕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폐단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폐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폐단, 부자이면서 명예도 있는데 건강하지 않고 늘 병약하고 골골거리고 있으면, 더 나아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폐단, 건강하게 오래 살고 다자하여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자녀들이 항상 속썩인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폐단, 식욕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일도 잘하고 열정이 있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중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능한 자 외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10절부터 12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헛된 생활하지 말고 자기보다 능한 자,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복하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건강미가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만족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돈은 좀 없어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또 삶이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분초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요 사람의 신 그리스도의 시 시권 30장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못생기고 목도 짧고 얼굴은 통통하고 코는 납작하고 입술은 두껍고 강도뼈가 나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는 언어는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족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무식하다. 즉 언변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언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 환경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분초분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킴켈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포인트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직도 수많은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있는 탕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사랑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혹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늘 회개합시다. 늘 순종합시다. 늘 복종합시다. 그리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8세기 영국 문필가 조셉 에디슨은 행복한 삶을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something to do입니다.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someone to love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something to hope for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할 일을 부여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3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부자도 아니고 배경도 없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말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늘 향유하고 간증하게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진정한 행복을 향유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